장지오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 산악지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서 숯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난한 사람들이 나무를 자르고 숯을 만들고 그 숯을 굽는 과정에서 연기가 나고 그러면서 그 산악지대가 점점 황폐화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든 노동 일을 하면서 이 마을 사람들도 점점 술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그 마을 전체가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산이 점점 피폐해져 가니까 물이 메말랐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마을을 점차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양치기가 있었는데 이 양치기는 아내와 아이를 일찍 사별하고 산으로 들어와서 양을 치면서 이 황폐한 산악 지역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도토리를 심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 정도 심은 것이 아니라 10년 정도 심은 것이 아니라 30년, 40년을 꾸준하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자라나는 연약한 순을 양들이 먹어치우니까 양들도 다 팔아버리고 그 양봉업을 대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었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다 지날 정도로 그런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조차 모른 채 그 산악지역 깊은 곳에까지 나무를 하나씩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황폐화된 산악지역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숲이 회복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고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동물들도 모이고 다시 사람들도 아름답게 변한 숲을 찾아서 작은 마을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자기가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다시 이 숲을 찾아왔더니 그 전에 왔었던 그 황폐한 산악지역이나 그 마을들이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숲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그게 누구 때문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많은 다른 사람들이나 산림청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우와 놀랍다. 자연은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복원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쓴 사람은 알죠. 누가 이렇게 숲을 복원하고 풍요롭게 산악지역을 바꿔 놓았는지를요. 그것은 정부에서 한 일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이 일을 다 한 것이죠. 알게 모르게 꾸준하게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일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꾸준하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지혜와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 한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뜻을 세우고 어떤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아주 놀라운 일들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 사랑해주며
양육하게 되면 그 한 영혼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은 평생 또 다른 엄청난 일들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영혼을 돌보는 일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영혼을 돌보는 일은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그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렇게 외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는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을 오랫동안 꾸준히 도와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고, 영적으로 아는 것들을 참 많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교회 행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각 부서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가르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을 돌보고 각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물량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현대에는 얼마나 많이 생산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만 교회는 한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공동체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산교회에 오늘 몇 명이나 나왔나, 이 정도면 됐어, 많이 나왔군, 혹은 조금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주목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다가가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강하여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의 양을 잠시 내버려 두고 골짜기를 다니시면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영혼이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한 영혼이 믿음으로 성장할 것이고 그 한 영혼이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각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소수의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각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하면서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각 사람을 양육할 때에 그 사람이 온전히 세워진 후에 그 사람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 한 사람을 잘 양육하고 교회 지도자로 세운 후에 또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세워져 갔던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를 아십니까? 이름은 들어보셨죠? 무디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가 어렸을 때는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구두 순선을 하는 그 아버지 곁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 사실은 이름도 크게 알려지지 않은 선생님이 이 무디라고 하는 아이에게 주목하고 집중하여서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많이 베풀어 주기도 하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 준 것이었죠. 무디가 어렸을 당시에 무디가 꾀죄죄하고 잔심부름이나 하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누구도 이 무디가 커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대단한 설교자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돌봤던 주일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는 장차 커서 유명한 부흥사가 되라,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이러면서 아마 섬기거나 사랑을 베풀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래는 잘 모르지만 이 불쌍한 어린 친구를 내가 사랑으로 돌봐야 되겠다, 말씀을 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 영혼, 사람들 눈에는 좀 보잘것없이 보이는 한 영혼이지만 이 무디가 점점 믿음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명한 부흥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일학교 선생님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 무디를 잘 섬기고 사랑해 주었던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또 헬렌 켈러라고 들어보셨죠? 이 헬렌 켈러는 어렸을 때 눈이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래서 말하는 법도 못 배우고 그저 짐승처럼 집안에서 울부짖으면서 손으로 밥을 먹기도 하면서 기분이 나쁘면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지내던 아이였습니다. 부모가 이 선생님 저 선생님을 구해가지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설리반이라고 하는 특수교사가 와서 이 헬렌 켈러를 돌보고 고쳐주었죠. 그리고 헬렌 켈러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나중에는 놀랍게 변화되고 공부하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까지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헬렌 켈러를 바꾸어 놓았던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어렸을 적에 이 선생님도 자폐아였습니다. 그래서 자폐아 시설에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자폐아 어린 소녀가 말을 걸어도 말하지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먹을 것을 주어도 잘 먹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그런 자폐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 아주머니도 무명의 아주머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아주머니였는데, 이 아주머니가 음식을 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아주머니였는데, 그 설리반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주고 노래를 옆에서 불러주기도 하고 재미있고 희망적인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계속해서 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소녀를 돌보아 주었죠. 물론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였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길 수많은 날들이 지나간 어느 날, 그 어린 소녀는 이 아주머니의 사랑에 감동하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조금씩 말을 하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 소녀는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앤 설리반 선생님이었던 것이죠. 그 유명한 헬렌 켈러를 끈질기게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앤 설리반 선생님도 어렸을 적에 자폐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앓았고 누군가 무명의 아주머니가 자기에게 사랑으로 다가와서 그렇게 섬겨주고 사랑해 주었던 것들 때문에 자기가 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짐승처럼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 헬렌 켈러를 많은 선생님들은 포기했지만 이 앤 설리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이 헬렌 켈러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1:1 돌봄이나 사랑을 주고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며 또 나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 만약에 돌보겠다면 한 사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이 세상 사람들 전부를 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은 그만두고 옆에 있는 한 사람부터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그 정도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는 역사가 오래되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40년 신앙생활하고 50년 신앙생활하고
60년, 70년, 8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한 사랑과 섬김을 받았고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께서 이미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가 될 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께서 이제는 옆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나가는 일에 탁월한 전문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내비게이토 선교회의 유명한 리더가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과 속의 씨앗은 셀 수 있죠. 절반 사과를 쪼개서 보면 그 가운데 사과씨가 뭐 2개나 3개나 몇 개 있는지 우리가 세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조그만한 씨, 사과씨 굉장히 작아요. 조그만한 씨, 까맣고 작은 이 씨 안에 사과가 몇 개나 들어있을지는 아무도 셀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이 작은 씨가 땅에 심겨져서 사과나무로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그 다음 해에 또 열매를 맺고 그 다음 해에 또 열매를 맺고 매년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게서 떨어진 그 열매가 또 땅에 떨어져서 또 자라나면 또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그만한 그 작은 씨앗 속에 우리가 사과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과가 그 속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속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보는 한 영혼 그 속에 어마어마한 그 잠재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죠. 그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강하여지고 온전히 세워져 나간다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주일학교 한 학생, 무디와 같은 그런 한 학생, 보잘것없이 보이고 지금은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뭔가 믿음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아이를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1년 정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2년 정도 해서도 안 됩니다.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고 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것을 위해서 꾸준하게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단 주일학교 학생들만 섬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제 막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고 초신자로서 뭔가 배워보려고 하고 뭔가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를 받기도 하고 사랑의 섬김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자라고 싶어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신자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 상처를 받아서 낙담해 있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일, 그리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영적으로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던 만큼 내가 아는 만큼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치하지 않겠다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거나 말거나 똑바로 하거나 말거나,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고 똑바로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나는 몰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고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방치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젊은이들도 많이 떠나고 주일학교 학생들도 참 많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가슴 아파하면서도 정작 본인 보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 영혼 너무나도 가치 있죠?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 영혼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변화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내가 성숙하게 되면 영적 아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무를 심은 사람처럼 30년 동안 40년 동안 꾸준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묵묵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영혼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권면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함께 이끌어서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예배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할 수 있으면 역량이 되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돌보는 일을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한 영혼이,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그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10명, 100명 정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도 그런 영적 아비가 별로 없다면, 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랑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다른 성도들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한테는 이렇게 고민이 많고 나 이걸 어떻게 신앙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누가 나한테 좀 가르쳐주는 사람 없나?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의 사명은 한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고 사랑해주는 일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에 힘쓰고 집중할 때 비본질적인 거,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그냥 좀 잠시 내려놔도 됩니다. 아니,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계속 싸우고 다툼하고 이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신앙생활
70년 정도 하지 않았니? 50년 정도 하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부어주고 했던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지 않았니? 그러므로 너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 내가 다 책임지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네가 한 영혼을 책임져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영적으로 권면해주고 한 영혼부터 시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치 있는 한 영혼, 의미 있는 한 영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 점점 하나님 영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적 아비가 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충분히 제가 공급받고 양육받고 사랑받고 은혜 받아서 또 많은 것들을 배워서 이 정도의 위치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제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